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공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죠. 정의. 이 공의는 한마디로요,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내리죠.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눈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요, 죄 있는 사람을요,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드러나는 그 죄가 죄인 줄 압니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 위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인간은 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왜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요. 끝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을 내려올 때에 모든 것을 드셔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출 길이 없어요. 공평한 하나님의 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입을 띨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들키지 않았다고 쾌재를 불렀던 자들이 다 들켜요.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나는 소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요, 그 영혼을 완전한 구원 속으로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요, 정말 누리게 되어진다.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담대함이 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이제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쓰는 편지를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서는 첫 번째 쓰는 걸 보고 전서라고 해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이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그 사람으로 자꾸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온전히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나님의 모습일 때에 너무 자랑스럽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만 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몸은 잘하는데 몸은 성인이 되었단 말이지. 그죠? 19살, 20살 이렇게 성인이 되잖아요. 생각하는 사고가 10살 때에 딱 머물러 있으면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연수는 자꾸 차는데요, 계속해서 영적 정체가 되어져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몰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계획을 몰라. 그러니까
얼라멘드로 떼지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시켜 버린다니까. 누구를요? 성령을 근심시켜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뚜벅뚜벅 갑니까? 재앙과 고통을 자꾸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영적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도구가 딱 되어져 버린다니까.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영적 성장한다는 증거가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자꾸 인도받고 뭔가 나로서는 될 수 없는 부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는 뭡니까? 소망에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왜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속의 날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니까 이게 남았는 거라. 그날에 우리가 기뻐 일어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남아있으니까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어. 어디에 인내합니까? 핍박과 박해로서 그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환경과 현실을 넘어버려요. 오히려 박해가 되어지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한다는 이 믿음이 충만해져 버리는데요, 내 마음에요, 강 같은 평화가 확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강물이요,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현장을 적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성장을 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흔히들 요즘 10대들 얘기하자면 대가장군처럼, 대가리만, 머리만, 죄송합니다, 머리만 이만해져. 근데 몸통은 젓가락 맨으로 이렇게 짜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속되겠어요? 나중에 넘어져 버리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 머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기분.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냐? 내한테 손해가 되냐? 오직 내 성공? 이것만으로 다 가득 차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몸도 같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만 이래 굵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균형 잡힌 딱 몸이 되어진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체는 완전 비대한데요, 하체가 얇아 보십시오. 가분수락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오래 셀 수가 없어요. 관절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되어진다. 균형 잡힌 영적인 상태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거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균형 잡힌 영적인 성장을 통해 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거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막 다른 교회에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교회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라.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그게 내 생각 때문에요. 그게 내한테 적용이 안 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그 속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런 모델적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의로우신 분인지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자, 그 첫 번째로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랬어요. 뭐가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까?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너희들이 인내하고 있는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어지는 표다. 표시다. 표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증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인내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5절에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박해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놓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게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에요, 이게요, 우리한테 표식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구속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환난 중에 있냐? 박해 중에 있냐? 핍박 중에 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인내하고 소망을 두고 믿음 속에 있냐? 그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다. 지금은 힘들고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표식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표시야. 그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심판. 자, 데살로니가 후서 6절 한번 볼게요. 1장 6절. 너희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이들이 있겠지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겠지요. 그들이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 환난은 어떤 겁니까? 잠시 잠깐의 환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유황 불못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환난이에요. 자, 7절에 한번 볼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게 공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 자, 불신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주님이 그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주를 믿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이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환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 12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이 놀랍게 여기심이 뭡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와지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말이 받는 너희가 이것을 믿고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고 그 속에 인도받는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요 완전한 축복 속으로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현세 그리고 우리가 가고 난 후에 계속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공의로운 재판으로 통해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구속의 날에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핍박입니다. 복음에 대한 박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인도받는 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거기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데 희한한 만남 통해 가지고 내가 힘들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요 진짜로 내려놓고 낮아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맞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그거는 언약의 과정과 여정이에요. 그렇지요? 그거하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이 환난 중에 복음을 누리고 전하다가 핍박하고 박혀왔는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나를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기 좋은 도구로 변화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어져 있는데 핍박이 복음에 대한 박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핍박이나 박해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지 않는 데에 와지는 그 핍박과 박해가 그게 여러분들의 욕심과 탐심이잖아요. 저의 욕심과 탐심이잖아요. 그걸로 통해 가지고 와져 있는 그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왜 있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에 길들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 한번 보세요. 영적 성장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지는 게 영적 성장이 정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굵어지는 거예요. 몸은 약하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옳다구락하고 자꾸 파멸로 끌고 가는데 그거 왜 내한테 이런 핍박이 오지? 왜 내한테 이런 박해가 오지?
하나님이 이거 아실 거야.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 그 말씀이 그랬잖아. 아니에요. 언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 때문에 받았는 거지. 복음 안에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파멸이지 그게.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구원하신 자라 하면은 거기에서 낮아지겠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지겠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단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지식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요. 지 마음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걔한다. 지금 네 환난, 그거 안 좋은 거 그거 다 하나님 아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실 거야.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래? 나중에는요 하나님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본을 받겠죠. 불신앙의 본. 거기에 쓰임받으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오늘 얘기했는 것처럼 너희들이 영적인 성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 말씀으로 우리의 틀린 생각을 지금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 식대로 믿었던 그것을요 지금 갱신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 식대로 믿고 내 식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내 생각대로 믿고 고통입니다. 마귀가 압니다. 오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강같은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데살로니가 후서 10절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역심을 얻으시리니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자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라. 이게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만드신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 받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절망 속에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근본적인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로운 재판장 되십니다. 거기에 누구도 불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마귀가 조소하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따진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마귀가 뭐라고 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요 주님 앞에 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맞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감추었던 것들이 입에서 토해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의로우신 완전한 재판장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받아졌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것보다 더한 거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직 찬송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냐,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내 인생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주님은 우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생명생교회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낮아지며 그 말씀에 인도받으며 그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목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수밖에 없는 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